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친가에 가면, 아버지 고향에 가면 동네 슈퍼를 간다든지 동네를 거닐다 보면 어르신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면 서울에서 왔나 하시면서 꼭 물으십니다. 너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노? 그럼 아버지 이름을 말씀해 드리면 아이고야 어느 집 손주들이 왔구만 하고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셨던 그런 정겨웠던 추억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였던 친구라는 영화에도 보면 선생님이 주인공을 이렇게 혼낼 때 볼을 짚고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하는 일, 직업 이런 걸 늘 자녀에게 묻는 것이 옛날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이름에는 바로 자녀의 정체성과 자녀의 성장, 배경, 환경, 조건, 자녀의 어떤 그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이 자녀가 어떤 아이일지 예상되고 예견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듣고 찾게 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 이름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노라면 막 끄덕이게 되고 또 어쩔 때는 마음에 막 울컥하듯이 막 솟는 뜨거운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 정도가 아님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받는 제자들이 누군지를 소개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했습니다. 아버지의 것, 즉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걸으셨고 행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과 말씀 사역들 역시 모두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것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의 진짜 하늘 정체성과 존재감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대상의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 대상의 속성, 인격, 성품,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것이 이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뜻을 암시하거나 예언적 의미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으로요 사역으로 말입니다.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죠.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성적 관계,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스스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셨죠. 안 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며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아들 이삭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수량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이레. 예비하심, 준비하심,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굶주린 무리를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또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합니다. 갈증에 목마름에 허덕이던 그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지만 이내 그 물을 뱉어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때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죄로 쓰디쓴 우리 인생에게 던지셔서 투신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쓰디쓴 인생, 병들고 무너지고 뒤틀리고 꼬이고 망가진 인생을 치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기구한 인생, 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피해 아무도 밖에 출입하지 않는 떼약볕에 물을 길러 홀로 나갑니다. 그런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은 생수로 채우시고 절망뿐이던 여인을 소망으로 고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그리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 중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를 증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요,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승리를 이루시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표적, 기적, 말씀, 가르침들은 그냥 산발적인 중구난방식의 행함이 아니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어떠하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자녀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지내는 시간 동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비록 그들은 늘 모자라고 실수 많고 허물 많았어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그 이름을 알고 누리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난 시간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아버지의 어떠함을 배웠나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그 이름, 무엇을 깨달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그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버지의 어떤 이름이 강력히 우리 삶에 고백되었나요? 하나님 믿었더니 마음의 위로가 생겼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복 받았다, 안 되던 일이 잘 됐다, 사업이 잘 풀렸다, 자식들이 대학도 가고 시집장가 잘 갔다, 무탈해졌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억되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런 것들이 다라면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겠죠. 감사한 일들이겠죠. 허나 그게 다라면 반쪽짜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버지 이름에 담긴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며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은 좀 그런 지엽적인 것들과는 비교불가한 더 부유하고 더 신비롭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엽적인 소소한 것에서 좀 나아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좀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버지 이름에 담긴 그 풍성함을 맛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그런 신앙길이요 믿음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고아가 훗날 자신의 아버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였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독립군, 암흑의 장군, 이렇게 존귀하게 존경받으며 불려지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자긍심과 벅참을 가지고 이 아들이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지 않습니다. 늘 가슴속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외치며 자신 또한 젊음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끝내 조국을 위해 기꺼이 투신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리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믿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께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어울리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영적 홍길동 같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로 끊어져서 차단되어서 정말 홍길동처럼 그늘진 서러움, 그런 애환을 살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버지도 나으리라고 불러야 했던 그 홍길동의 서러움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영혼에 가득 드리워지지 않았습니까?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 하시며 너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 누린 자녀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홍길동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역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진하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취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그 풍성함, 그 능력과 그 신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지고 끊쳐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볼 수도 향할 수도 없던 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넌 아버지의 것이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담아주신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아버지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